62장 도주의 서막. 무연의 발끝이 대지를 박차자 피로 물든 전장은 순식간에 멀어졌다. 추성표의 외침, 도움백의 검기 폭발, 장화진의 화염 표식, 청수진인의 청기 흐름. 그 모든 것이 폭발처럼 터지며 어둠의 심장과 부딪히고 있었다. 그러나 무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등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다. 그럼에도 아이를 꽉 안은 그의 발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의 체온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이상하게 고요하고 마치 전장을 떠난 그 순간부터 숨결이 달라졌다.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멀리서 도움백의 대검이 땅을 끊는 굉음이 들렸다. 그 뒤를 따라 장화진의 화기 폭발, 청수진인의 기공장, 노천백의 방망이 파동, 그리고 어둠의 심장의 그림자들이 호응하며 강호 최고의 고수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퍼졌다. 그 소리만으로도 산이 흔들릴 만큼 위대했다. 추성표의 외침이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무연아, 절대 멈추지 마라. 그리고 무연은 숲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별표 63장 아이의 변화. 숲은 피비린내도 기파동도 없이 고요했다. 그러나 무연의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근육과 뼈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아이의 울음이 들렸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전에 겁먹은 울음과 달랐다. 어딘가 더 또렷했고 기운이 있었다. 무연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괜찮아. 다 왔어. 그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떠올랐다. 검은 눈 속에서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마치 태극처럼 돌고 있었다. 무연은 숨을 삼켰다. 또 변하는 건가? 아이의 가슴에서 천열의 불금이 미약하게 흘러나오더니 무연의 상처로 스며들었다. 치유가 아니었다. 피를 흘리던 상처가 피가 거꾸로 흐르듯 말라 들어갔고 피멍은 붉은 문양을 남기며 피부 위로 떠올랐다. 추성표가 전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치유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천열의 기운은 대가를 바란다. 무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나를 빨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나 아이는 고요하게 무연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가느다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몸에서 또 다른 기운이 튀어나왔다. 푸른 기운, 설벽의 기운이었다. 무연은 비틀거리며 말했다. 너 두 힘을 동시에 쓰는 건가? 아이의 가슴에서 붉음과 푸름이 동시에 퍼졌다. 천열과 설벽, 상극이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힘. 그런데 아이는 그 두 힘을 호흡하듯 쓰고 있었다. 한참 동안 그 기운은 무연의 상처를 덮었다. 그리고 무연은 온몸이 붕 떠오르는 듯했다. 아픈 곳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쓰러지지는 않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아이의 눈동자에 잠시 붉은 문양이 흐르다 사라졌다. 무연은 아이를 꼭 안았다. 고맙다.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는 느꼈다. 아이의 기운이 조금씩 천천히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그 변화는 강호 전체의 새로운 파국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별표 64장 어둠의 기척. 여기 계셨군요. 무연은 즉시 아이를 안고 뒤를 돌아섰다. 나무 위에서 조용히 떨어지는 작은 그림자 하나. 그림자는 어둠의 심장도 아니고 혈울루의 기운도 아니었다. 한 남자가 나뭇가지에서 내려섰다. 청색 도포, 묵묵히 흐르는 음영, 무당도, 화산도, 개방도 아닌 당신은 누구지? 남자는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다. 소생은 풍백문, 위제자, 백운서라 합니다. 무연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풍백문, 백운서는 천천히 설명했다.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문파입니다. 세상에 드러나길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는 숨을 고르듯 말했다. 하지만 천열지하의 등장은 풍백문조차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무연은 몸을 굳혔다. 너도 아이를 원하러 온 건가? 백운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를 지키려 왔습니다. 무연은 놀랐다. 백운서는 이어 말했다. 어둠의 심장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들이 천열지하를 얻는 순간 혈주의 시대가 아니라 어둠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는 무연과 아이를 깊게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저희 풍백문은 당신과 아이를 풍백문의 비경으로 모시려 합니다. 무연은 숨을 삼켰다. 또 다른 문파가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백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호 내 문파는 당신을 지킬 수는 있지만 끝없이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풍백문은 강호의 박에 있습니다. 강호박. 그 말은 무연의 선택지를 완전히 흔들었다. 그때 뒤에서 별표 건풍 하나 별표가 스쳤다. 도움백의 목소리였다. 풍백문이
어디까지 관여하려는 것이냐? 백운서가 돌아보자 도움백이 숲 밖에서 걸어나오고 있었다. 뒤이어 장화진, 청수진인, 노천백도 모습을 드러냈다. 백운서는 말했다. 저희는 단지 천열지하를 강호의 전쟁에서 격리시키고자. 장화진이 가볍게 불길을 터뜨리며 말했다. 결국 데려가겠다는 소리군. 무연의 가슴이 멈췄다. 다시 강호 전체가 아이를 둘러싸고 대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어둠의 심장에 또 다른 기운이 숲 뒤편에서 솟구쳤다. 추성표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다. 무연아, 움직여라. 혈울루의 제 두물이다. 백운서는 외쳤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풍백문으로 가면 전쟁에서 단 한 번쯤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백도 소리쳤다. 풍백문은 믿을 수 없다. 우리와 함께 있어라. 장화진이 소리쳤다. 지금 흩어지면 어둠의 심장에 잡힌다. 청수진인이 외쳤다. 무연, 너의 선택을 따르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해라. 노천백은 씩 웃으며 말했다. 이래서 강호가 좋지. 무연은 아이를 안고 전장을 바라보았다. 피와 어둠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무연의 품 안에서 두 눈을 크게 떴다. 붉은과 푸름이 폭발적으로 흔들렸다. 숲 전체가 아이의 기운에 공명하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갈라지고 공기 자체가 붉은 얼음처럼 깨져나갔다. 모두가 숨을 잠시 멈췄다. 아이가 말했다. 가. 그 첫 한 글자는 바람을 뚫는 듯한 울림이었다. 무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아이의 손이 무연의 옷을 잡았다. 그리고 단 하나의 단어가 흘러나왔다. 집. 숲과 강호 전체가 그 단어 하나에 먹먹하게 흔들렸다. 무연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그는 말했다. 누구도 우리를 따라오지 마라. 그 선언은 강호 내문파도, 풍백문도, 어둠의 심장도 모두 잠시 멈추게 했다. 무연은 숲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와 함께